시편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 바로 세움,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2번의 강해를 1년 동안 마쳤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두 글자가 남았습니다.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2022년도 표어인 바로세움, 이 바로세움 시리즈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뭐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가, 동선교회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인생의 격변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 누굴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3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출생할 때였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버려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죠.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섭리 가운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모세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40살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질러요. 폭력을 써서 애굽 군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궁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삽니다. 양을 치면서 인생 실패한 채, 포기한 채. 두 번째 변곡점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변곡점이 있죠. 사명을 잃은 그를 다시 일으키고 양치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초라한 그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꾸시는 그런 변곡점에 누가 계셨을까요? 누가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의 인생이 여전하지 않고 역전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변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예배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너덜너덜해진 모습이었어요. 그가 옷을 갖춰 입었습니까?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잘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모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바로 세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예배의 유일하신 청중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뒤에 문이 닫힙니다. 7시, 9시, 11시 정시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늦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누구 생각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뭔가 팝업창을 띄우고 뭔가 고민 걱정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딱 한 분만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시인은 예배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라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갈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언제나 배울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아가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서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고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교회를 못 가는 상황입니다. 교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나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찾는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길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갈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솔직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나?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한 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너무 열심히 몇 개의 눈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비웃지 마십시오. 정감 있게 생겼지만 그죠?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오면 시험 듭니다. 저를 보러 오면 시험 듭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떠한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이 전에 계신 이 공간에 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이사이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이신 그 하나님. 저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막 외치고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요즘 정들었던 동성교회 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 중에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떠나고 또 아예 떠나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저도 보지 마시고 통치자를 보십시오. 이 교회 통치자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너무 보기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럼 잠깐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가까워져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만나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사람 의지할 대상 아니라잖아요.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죠. 교회 와서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막 상처를 쑤셔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러나 매일 예배 때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상처를 막 쑤시고 힘들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시편 3편의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수많은 머리 아픈 힘든 것들이 나를 둘러친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이 혹시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선교회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할까요? 시를 쓰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동물 하나가 튀어나오죠. 어떤 동물이죠? 사자입니까? 네, 사슴이죠. 기린 아니고 사슴입니다. 사슴하면 어떤 모습 생각나요? 디즈니 이제 만화에 보면 아주 이쁜 그 점박이, 눈 땡그랗고, 그죠? 누워 있으면 아주 동산에 누워 있잖아요. 꽃사슴 있죠. 나비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 이쁜 사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초라한 사슴이 있어요. 그 광야의 색깔과 자기의 색깔 보호색을 입어서 그 사막의 색깔과 똑같은 그런 초라한 사슴이 있습니다. 그 사슴이 또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열이 많아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그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말라 비틀어진 메말라 버린 그 물줄기에서 물 한 모금 찾아 헤매 있는, 헐떡이고 있는 그 사슴의 처지를 시인은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나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물 한 모금 찾기에 그 생명을 걸고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는 그 사슴의 생명 걸고 있는 그 사투를 표현하면서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헐떡이다. 아락이라는 단어는 헐떡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 밑바닥을 찾아서 헐떡이는 거예요. 내용은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헐떡이는 그 모습이에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 깊은 곳에서 메말라 비틀어진 거의 말라야 버린 그런 물줄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려고.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32살인가. 그렇게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왜요? 혼자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그 미국 땅 안에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주일이 되었어요. 뭐 어디가 교회 있는지도 몰라요. 한인교회도 없고. 그런데 그날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아요. 교회들이 막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섰어요. 막 두들기고 허탕을 치고, 또 두 번째 막 두들기고 허탕을 치고, 우산은 다 꺾여가지고 비 막 쫄딱 맞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가요. 마지막 문을 두들겼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좀 늦었지만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 나 혼자서 하나님, 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입니다. 나 어떻게 삽니까, 주님? 이런 갈급함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 만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를 찾는 거예요. 나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나 죽습니다. 생수 한 모금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24시간 동안 못 먹어요. 못 마셔봐요. 48시간 동안 3일 내내 물을 못 마셔봐요. 어떡합니까? 물을 안 찾겠습니까?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요. 물을 안 찾겠어요? 물 안 찾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내 영혼이 비틀어져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존재가 나약하면 나약한 것을 알수록 주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멍난 가슴을, 또 뻥 뚫린 우리의 가슴을 채우십니까? 계속 무언가를 들이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곡 밑바닥에서 물 한 모금을 찾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을 주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인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기독교를 믿고, 그럼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현실적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날이면 날마다 매일매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어쩝니까? 생수 한 모금 얻으려 했더니 눈물 한 방울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한 게 있을까요?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대신 눈물만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햇빛이 우리 주위만 따라다니면 좋겠지만, 때론 구름이 우리 주위를 따라다니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우리를 피해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건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올 때에 예수,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꼭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지금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고 있어요. 전에 찬양하며 예배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은 과거를 막 추억하고 있어요. 아,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고 바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네, 과거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영적인 승리가 현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과거의 영적인 승리가 현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좋았던 시간들을 추억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신앙이 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아, 옛날이요. 옛날에 나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어떤 가수가 부릅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자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탓할까요?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 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억들, 과거는 추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쌓았던 어떤 영적인 승리들이 지금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 다가가고 2023년이 오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이 동성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십시오. 떠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할 사람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여전히 이 동성교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은 과거에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생수이신 그 예수님은 과거에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가장 신선하시고 가장 새로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지금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세일의 기도회 동안 마주하고 있습니다. 13일차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많은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간증을 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지금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팀이 또 기도 인도, 대표 기도, 모든 예배 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찬송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잖아요. 왕정시대에 어떻습니까? 왕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절하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저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C코드 잠깐 쳐주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시는 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갈급할 때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는 분들은 저에게 따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약속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도 만나주셨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만나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에도 간증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수 한 모금 먹으려고 찾을 때에 주님 나에게 한 모금 주시고 아니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이제 준비하려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 세미나도 계획돼 있었고 교사 세미나도 있었어요. 예배자 훈련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정비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하자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다 뒤로 밀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의 기도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예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다오. 나를 만나라. 다 없어도 괜찮다. 나만 만나면 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한 곳임을 알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태도가 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안수해 주사 우리 모든 육체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심적인 연약함과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